여러분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안 바쁘셨어요 혹시? 영애자매 막 하품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주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습니다. 한 주 동안 진짜 너무 바쁘고,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바쁘냐고 하는데 바빴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아마 되게 바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육아에서나 또 회사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다음 세대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꼭 그런 기도가 있으면 책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의 50개의 복음 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연맹이라는 이 단체는 데이 칼슨이라든지 또 팀 켈러라든지 그리고 또 그 필립 카이안, 하여간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버금가는 기독교 총장들로 모여진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한국에 속한 저도 속해 있는데, 이번에 그 서빙고죠. 서빙고에 오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박 3일 동안 이번에 그 아주 스페셜 강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이번에 히튼 대학교의 총장님이 이번에 강사로 와주셨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영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히튼 대학이 미국에서는 신학교 중에 거의 하버드 대학교 되는, 제가 몰랐습니다. 거기 짐 엘리엇도 거기 출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거기 총장님이랑 또 커버넌트 총장님 브라이언 체프이라고 우리 신학 대학원 다니는 그분의 교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근데 그분도 강사로 오셨고, 또 고덴 코넬 교수님 중에 한 분도 있는데, 그분도 약간 좀 아주 뭐랄까요, 예리한 지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번에 직접 강사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단체는 돈을 1푼도 안 받습니다. 돈 하나도 안 받고 오셔서 한국의 복음의 생태계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같이 섬기고 있는데,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 한국에서 볼까 말까 하는 그 총장의 강의를 거의 9만 원의 돈으로 버스 한번 타고 가가지고 강의 듣고 밥 먹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거기에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가게 됐냐면, 여러분 그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것은 거의 사상을 말합니다. 그럼 이 사상은 뭘 알 수 있냐면, 대체 지금 선진 미국 사회 가운데 어떤 시대 사조가 있고 사상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대체 그들이 그 시대 사상을 호흡하면서 말하고 있는 지금 흘러가는 그 사상이 뭘까? 시대 정신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가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통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로 말하고 한국어 통역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데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70%가 다 웃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강의할 때마다 영어로 들었는데 하하 웃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웃었어요. 영어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제가 안 웃으면 저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을까봐 들리지도 않았는데 저 따라 웃었습니다. 그냥 영어로 얘기했을 때 막 따라 웃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이렇게 동시 통역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미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조만간에 한국 안에도 이런 시대적 사조가 많이 이제 밀어닥치겠다. 그런 감을 갖고 돌아왔던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강의가 저한테 조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거기에 한국인 강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한국인 강사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강사로 세움받았으면 같은 한국인 입장에서 너무 잘 됐다,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 개척도 늦게 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저보다 뭐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은 저보다
더 늦게 했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런 총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저 강의를 할까. 근데 그런 마음이, 목사지만 마음이 막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무슨 생각 드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리고 나보다 물론 더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이 강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내가 뭐가 못났나? 내가 많이 뒤쳐졌구나. 이런 자괴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좋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 막 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 친구가 결혼했더래. 내 친구가 지금 집을 샀더래. 어느 가정은 행복하더래. 근데 마음이 괜찮은데 이상하게 유독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격동케 되는 거.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근데 그게 강의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벌써 한 달째였거든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곰곰이 이거는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마음 듣고 좀 하나님께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왜 이렇게 들까요? 저는 이 복음의 생태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목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분 앞에 박수를 못 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까요?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 놓여 있다가 제 안에 트리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트리거가 뭐죠? 방아쇠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리거라는 것도 방아쇠를 잡아 당기다 트리거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특정 영역에 이 트라우마의 트리거, 방아쇠 당겨지는 영역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각자마다 트리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아무것도 아닌데 꼭 그 일에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게 다 그렇지도 않지만 그럴 때가 있죠. 왜 네가 나를 무시해? 무시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트리거거든요. 그래서 또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딱 했을 때 그게 자기한테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저한테 이 트리거는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 줬나 봤더니 저는 제 속마음 가운데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자리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트리거를 작동시켰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런 트리거가 작동된 상태에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가 너무 저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은 이렇게 격동되고 있는데 오늘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 강사분과 저의 친하게 지내야 할 그 마음은 뻔히 알고 있는데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나와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원한다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 강사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강사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제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너무나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지만 그러면 이 성경이 그럼 대체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 정말 우리의 트리거를 정말 해결할 수 있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133편은 언제 부르는 시편이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입니다. 성전에 예배하기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갔던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 형제라는 이 단어가 그냥 브라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또는 가정 공동체 또는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 다 포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것은 두 사람이 모인 모든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함께 어울려. 저기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어린아이 그 정의에 내는 단어에 보면은 연합이라는 단어가 너무 심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되는 거. 그리고 뭘 기뻐하시나 그랬죠? 함께
그러니까 동거함이 좋다라는 거예요. 동거는 뭐냐면 장소와 환경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제 안에 트리거가 폭발된 상태에서 함께 있고 함께 연합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제 마음은 좀 집어치더라도 이렇듯 우리 안에도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부가 정말로 친밀하십니까? 어떤 거는 재정 때문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어떤 거는 영적으로 안 맞는 부부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생활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살을 맞대고 살아도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연합하라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 있습니다. 내 자녀 내가 낳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긋나요. 오늘 친구와 같이 투썸 플레이스라는 스타벅스 가가지고 차를 마셔요. 얘기 나눕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내 속마음 가운데 걔를 부러워하고 있거나 질투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내 마음의 영적인 트리거가 계속 부딪히는 것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연합하고 함께 공유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뭐를 비유했냐면 어쨌든 들어보자고요. 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합하는 걸 좋아하는지 우선은 좀 난 하고 싶지 않은 이거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선 그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가 그래서 선택을 하던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자고요. 연합하고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2절에 보시죠. 무슨 기름이라고 하죠?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름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식재료 할 때. 또 두 번째 이 기름은 언제 사용했습니까? 목사 안수식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죠.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배로움은 최상의 기름 것을 말하고 또 세 번째로 이 기름은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되는 기름을 말합니다. 근데 그 기름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보배로운 기름이 누구와 연결시켰죠? 지금 성경에서 아론과 연결시켰습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의 대표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의 연합되면 지금 이 공동체는 뭐를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지금 연도에서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이 공동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합하는 공동체. 그런데 이 기름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수염에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이렇게 되면 이런 기름이 수염을 타서 옷깃에 흘러갔던 것처럼 이런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 되고 부부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있었을 때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드는 것처럼 그만큼 풍성하고 은혜의 지속성이 있는 거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뭘 비유했냐면 3절에 보세요. 뭘 비유했죠? 헐몬에 뭐라고 합니까?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저희 손가락을 잘 보세요. 헐몬산이 세 봉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꼭대기에는 눈으로 거의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눈이 녹으면 아래로 시온으로 흘러들어가지고 이때 이 헐몬의 이슬은 당시 시대 때 식수원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이슬이 내리는 것은 거의 뭡니까?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비유한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안 싸우고 그리고 부부까지 합평이 있고 또 직장 안에서의 노사관계가 화평하고 친구의 관계가 화평한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면 이러한 축복이 아래로 흘러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좋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걸 너무 좋은데 이것을 깨트린 것들 있잖아요. 제가 강사한테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 뜻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트리거가 생겼어요. 나 그 강사 싫어요. 인사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맨 끝에 인사했어요.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독이면 해결돼서 큰 것을 발견해서게 됐어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약간의 해결이 됐습니다. 뭐가 해결됐냐면 고된 코넬 교수님의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복음과 우상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만의 정의 내릴 수 있죠. 우상이 뭐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근데 이거 저한테 너무 진부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 얘기를 들었을 때 우상을 세 가지로 정의 내렸는데 거기서 이 우상이 저의 실제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상을 정의해 드릴게요. 우상이 뭐냐면 영어로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선한 것만이다. 우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뭐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 사람, 좋은 가치, 의미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의 개념이 너무 잘 와닿는데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그 트리거, 강사가 싫어지는 그 마음이 저를 막 괴롭히는 게 저한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워졌던 건 이거였습니다. 어거스틴의 Disordered Love, 무슨 뜻이죠? Disordered Love, 발음이 별로 안 좋죠. 네. 뭐십니까? 순서가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정의예요. 순서가 바뀐, 최우선순위의 순서가 바뀐 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도해야 할 것에 다른 것이 바뀐 사람, 이것을 우상이라고 어거스틴의 정의를 내릴 때 저한테 이게 되게 와닿은 거예요. 와닿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우상이 상당히 실제적이죠. 되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예배 신학 전체는 사실은 우상 숭배의 전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보십시오. 거의 우상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우상에 대한 이 부분들 가운데 이걸 강의를 듣다가 제 안에 뭘 발견했냐면 여러분 혹시 제가 한 번쯤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을 누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때로는 좋은 거지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제입니다. 내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은 나한테 권력이 없는 걸요? 아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저한테 왜 트리거를 작동시켰냐면 저는 왜 그 강사한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미워했지만 저 강사가 인정받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보였던 거예요. 그럼 저는 뭡니까? 직업이 뭐죠? 저는 목사예요. 그러면 제 밑바닥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사실은 Disordered Love, 인정의 욕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향력으로 가는 거예요. 권력 쪽으로. 그래서 막 과도하게 일을 만들어내요.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안 되면 통제로 갑니다.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통제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두 가지가 계속해서 맞물려서 저의 트리거를 작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밑바닥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박 3일 동안 저는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 밑바닥에는 그 인정과 그런 영향력,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되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저의 의미와 가치가 된 거예요. 제가 더 한번 이렇게 타격을 받은 게 뭐냐면, 당신의 건강한 교회를 이상을 꿈꾸는 또 우상이 되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그게 의미가 크니까 그거를 이뤄내야지 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뒤에 쫓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가정도 좋은 거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다가 말은 안 했지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상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데이 드림, 매일 생각하는 것을 한번,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데이 드림이에요. 난 뭘 지금 눈 뜨면 생각하고 있지? 두 번째, 그 사람의 악몽을 한번 보십시오. 나이트메어, 밤마다 꾸는 악몽 뭐가 있나요? 남자 같은 경우는 다시 재입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악몽은 갑자기 성도들 아무도 안 와, 나 혼자 있어. 이것도 악몽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그냥 계속 빨간 줄이야. 막 그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되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눈 뜨고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그것이에요. 그거 되게 좋은 건데. 세 번째는 아까 트리거랑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문제 감정을 말합니다. 나 그거 기분 나쁜 일이 아닌데 꼭 그것 때문에 너 왜 그래? 갑자기 화를 내. 너 왜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역정을 내? 그게 터진 거예요. 제가 가정사회 공부할 때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사이다에 그렇게 폭발을 해요. 이분이 7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식당에 가게 되면, 야, 너 막내가 네가 뭘 알아? 조용히 있어. 뭔가 의견 내려면 네가 뭘 알아? 조용히 해. 집안에 어떤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눌리고 하다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다가 사이다를 하나 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뭐 그런 거 시키냐고. 그런 거 시키냐고. 그냥 물 마시면 되지. 그랬더니 이 나이 드신, 거의 50대 되신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사이다 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뭐죠? 그분만의 트리거인 거예요. 너 왜 나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폭발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강사를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그 사람보다 저 자리에 있지 못했을까? 그 마음이 저한테는 하나님보다 정말로 그렇게 깔려있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가운데 그러면 데이드림이라든지 나이트메어, 악몽을 꿈꾸고 문제의 감정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두 가지인데요. 내가 비판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비판을 누구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트리거가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연합되지 못합니다. 연합이 힘들어요. 같이 모여 있는데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게 나가는 거, 더 또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 그 모습이 일단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분과 되게 오랫동안 아신 분인데 말을 못 썼잖아요. 그래서 우상 밑에는 이 죄의 영역이 반드시 그 뿌리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연합을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의 삶에는
그것이 자꾸만 부딪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가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방법은 다 있지만 현실이 연합이 안 되고 현실이 안 되잖아요. 부부끼리도 안 될 수도 있고 가정끼리 안 되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답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할 게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같은 보좌에 앉으셨던 성자 예수님이 분리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선을 단절시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제의 친밀함을 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포기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결론은 내가 연합하고 하나 되자 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합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혼 때 저 아내랑 지금 없어서 다행인데 무척 많이 싸웠습니다. 어쩜 이렇게 많이 싸운지 몰라요. 저의 첫 번째 시작은 저는 돌아온 탕자에 비우면 저는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근데 어느새 저는 장남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싸웠냐면 안 맞는 거예요. 2년 동안 교제했거든요.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는 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해서 딱 살았는데 돈 쓰는 것도 안 맞아요. 이게 뭐지? 두 번째로 영적인 색깔도 안 맞아요. 저는 약간 뜨거운 기도파거든요. 근데 아내는 뜨겁게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해석을 하게 되면 저는 뭐 열심히 하자라는 느낌인데 아내는 천천히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방서 같은 거 계속 불을 꺼 이렇게 그래서 막 불 끄고 워 하고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뜻과 다하여 많이 싸웠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가 막 험한 소리 나오고 못 살겠다 살겠다 근데 그랬죠. 그런데 이게 저희 이제 결혼 15년 차잖아요. 정말 결혼 초창기 때 아주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막 싸웠는데 근데 그것들이 계속 안 좁혀져요. 10년이 넘어갔는데도. 근데 그럴 때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양극점에 서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쉽게 하면 이겁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실수한 것 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동의하지 못해요. 왜? 저도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새 막내로 살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양자됨을 입어서 장남이 됐잖아요. 장남이 되고 나서는 어떡하죠? 왜 기도 안 하지? 왜 당신은 새벽을 안 깨워? 왜 당신은 그렇게 해? 라고 말을 못했어요. 하면은 계속 싸우니까 속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남이 돼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내는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부드러운 자매인데
저를 속으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영심하는데 성격은 그따위야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양극점에서 하나로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좁혔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왜 좁혔을까요? 많이 싸워서요? 이제는 겁나서 못 싸워요. 한번 이건 터지면 3차 전쟁이니까 그냥 묻어놔요. 그런데 제가 장남의 모습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뭐의 잘못이 있었냐면, 장남은 그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죠. 집 나간 막내 아들의 재산 분배의 2배를 못 받는 것에 화가 났고, 그 아버지께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한테 송아지 잡아주고 금가락지 주니까는 그게 이 트리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아들이, 장남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은 폭발하지 않았어요. 왜? 내 아버지가 한 건데. 근데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나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았냐고. 그럼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뇌물을 주고 뭘 받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요. 저는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아내는 뭘까요? 아내는 여기서 뭐 했을까요? 방탕하게 살아왔지만 계속해서 그냥 차분하게 정죄하고 있었죠. 너 그렇게 살면서 너는 그 삶이 왜 그래? 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들도 재산 분배 달라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때 그 당시 때는 상당히 버르장말이 없고 불경한 일이죠. 아버지 빨리 죽으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막내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좁혀지는 방법이 뭡니까? 이쪽도 죄인이고요, 이쪽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왜 죄인이죠?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그 다른 무엇을 사랑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 공동체 관계 가운데 혹시 어느 끝점에 서 있습니까? 이 어느 끝점에 서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뭐지? 내가 사랑하는 건 뭘까? 그래서 복음이 중심에 서야 됩니다. 은혜가 중심에 서야 돼요. 율법에 있어서 나는 의로워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을 누려서 함부로 정죄하는 이 눈빛을 벗어나서, 하나님, 저는 완전히 의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오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도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돼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어떡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공동체 연합, 부부의 연합, 우리의 모든 가정의 연합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가신 예수의 은혜가 결국 이것을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할 것인가? 첫 번째로 disordered love, 뒤바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뒤바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그 실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코넬 스티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당신이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우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께서 주신다 말함으로써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예배할 때만 평강이 주어집니다. 생각만 했다 주어진 게 아니라 예배할 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매일 우상으로 기울어지는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재빨리 회개하는 기뻐하는 법을 익혀서 자신의 성찰하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단히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내로 시작했다 하도요, 어느 순간에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일로 와 있어요. 아니면 일로 가 있거나. 그래서 부단히 회개하는 기뻐하는 법을 알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발생할 수 있는 망각, 부정적 우리 자신이 즐겨 찾는 우상에 대하여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우상의 disorder love, 뒤바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를 회개하고,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쪽에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잘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요기도 되겠지만 내 모난 점, 내 성격에 모난 것을 고치라고 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성품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있는 그 기도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 포함한 15명도 나와서 함께, 아이들은 마음껏 놀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데 찬양이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생각들을 받을 정도로 기뻐함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우리의 우상 앞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건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그분, 그 한 분 되신 예수님이 가능케 하셨기에 그분께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자유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결과가 3절입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적인 복입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음에 대한 실제적인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